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13에서 16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벌써 3월 또 다 꺾여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면은 4월이 될 것 같고 벌써 봄이 다가오고 이러다가 올 한 해는 금방 휙 지나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올 한 해는 매일매일 통독하고 말씀을 따라가니 왠지 모르게 의미 있고 알찬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죠? 네, 저도 좀 그런 느낌이 드는 한 해입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본문들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내용들도 많이 보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기드온 이야기에도 우리가 막 기드온 용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겁쟁이였고, 그리고 이제 그의 사실 이제 흐름이 있어요. 이야기의 사사기에도 흐름이 쭉 있는데 처음에 사사들은 괜찮은데 시간이 갈수록 사사들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이고 오늘 끝판왕이 나타나는데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그야말로 최악 오브 최악의 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게 이제 이 시대 자체가 그랬어요. 시대 자체가. 우리 13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니라. 패턴. 죄를 짓고 넘기고. 그러면은 다음 패턴은 회개를 하고 사사를 보내고. 이게 이제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인데 뭐가 빠지냐면은 회개가 없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양반들이 이제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이 회개 안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은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얻고 막 그러잖아요. 시간 좀 지나고 이제 계속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회개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진짜 그 죄랑 일체가 돼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회개도 안 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제는 고칠 수 없는 상태, 이제는 회복이 될 수 없는 상태, 정말 완전 말기 증상을 보이는 거의 죽음 거의 가까이에 있는 그런 환자의 모습을 보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또 이제 그런 게 오늘 본문의 통독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5장 11절 가보시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장면이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 괴롭히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안갚음을 삼손한테 못하니까 너무 힘이 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찾아가가지고 막 항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근데 원래는 그 전에 사사 스토리는 어땠냐면은 사사가 깃발 꽂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확 따라가가지고 이제 이방 족속들을 괴롭히는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그런 패턴의 이야기로 가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은 아예 전의를 상실한 상태, 싸울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 이제 이 모든 지배의 상황을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인 상태. 내 어째여 네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사사한데 그러고 있는 장면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참 서글픈 게 사사기 1장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에서 누가 갈 거냐? 누가 이 선봉에 서서 이 싸움을 해나갈 거냐? 그때 유다 사람들이 선봉에 서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사사기 마지막에는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이렇게 겁쟁이의 모습을 사사를 핍박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만 최악이 아니라 상황도 최악이에요. 그래서 13장 1절 보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졌다고 하죠. 블레셋도 이방 민족의 끝판왕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가장 강한, 가장 강력한. 그 전에 뭐 아무것도 안 해요. 뭐 미디안, 암몬 이런 거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의 엄청난 해양 민족의 대이동이 있고 난 이후에 정착한. 그래서 이제 얼굴이 허연 사람들이 이 양반 토종 그것도 달라요. 그것도 다르고 무기도 다르고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 이 지배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냐 하면은 거의 한 20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 시대까지 가서 사울도 죽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 시대 가서야 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어마어마한 강한 정말 끝판왕이 등장을 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거의 최악의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최악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당연히 비정상적인 시대니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활동을 하시겠죠. 역사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을 못 써요. 사람들이 이제 전쟁할 전의를 다 상실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암 말기 환자처럼 그렇게 누워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느냐? 또 그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시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일할 것이냐면 바로 그러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활동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불임. 삼손의 어머니도 불임이었는데 기적적인 방식으로 삼손을 출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 탄생과 관련해서 예고를 해주고 잠깐 내려왔다가 20절을 보시면, 13장 20절을 보시면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려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이 삼손 탄생 이야기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냐, 이스라엘 상태가 이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누구도 사실 다 도움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삼손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14장 1절 보면은 삼손이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인을 취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너 이거 왜 이러냐, 이스라엘 딸들 중에서 취하지. 그러니까 14장 3절 제일 뒤를 보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지금 사명은 하나도 없어요. 사명은 안중에도 없어요. 삼손이 그 사명 때문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쌀라쌀라 얘기를 하고, 또 나시를 인으로써 또 그런 또 규칙들도 지키고 머리도 안 깎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명은 그냥 까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제 이방 여인 가까이 하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사자의 주검에 있는 꿀 벌이 이제, 그래서 그 사자의 시체도 만지고, 원래 나시린은 그걸 만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이방 여인 그리고 꿀, 뭔가 이 달콤함의 모티프 안에서 삼손이 이걸 주체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자기의 욕망과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느냐. 19절, 14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그런 그의 연약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망나니처럼 막 그냥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다 문제가 생기죠. 뭐 여자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겨요. 그러면 또 한판 붙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의 방식대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삼손은 이런 죄를 짓고, 그 나중에 결국에는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는데 결국에는 그 여자 때문에 머리를 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와 그의 연약함까지도 그런 연약함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이용하셔가지고 구속 역사를 진행하시죠. 이거는 인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저 예수를 못 박아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수틀려가지고 나 구원 안 해, 나 이 인간들 나 이제 정 떨어졌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포기하시고 유대인들을 싹 다 죽여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짓는 상황을 통해서, 그 부정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거기서 예수를 부활시켜가지고 오늘 우리의 주로 삼으시고, 예수의 죽으심은 그의 피를 통해서 이제 믿음의 길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여신 거, 언약의 피로 삼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하시는 방식과 이런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틀 안에서는, 그릇 안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걸 사실은 삼손 이야기 속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삼손 이야기에서 결국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삼손은 영웅적 인물로 등장하지만 전혀 영웅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재능은 진짜 영웅적이에요. 막 어마어마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자기의 재능이 아니에요. 머리를 깎아버리면 아무런 힘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막 머리카락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머리는 그냥 상징적인 것일 뿐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냐 복을 주시지 않느냐, 성령이 임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느냐 성령을 거두시느냐, 그런 차이인 거죠. 머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재능을 받죠. 돈 버는 것도 재능이고 관계도 재능이고 그리고 공부도 재능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도 그거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나 저 뭐 좀 이거 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좀 뭔가 저거 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들 저거 하는 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재능은 받고 복은 받고 뭘 받았는데 사명감이 못 따라가요. 그러면 이런 최종적 비극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삼손은 결국에는 자기가 받은 것으로 자기를 위해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비참한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까? 재능은 많은데 사명감은 1도 없어요. 그 사람의 말로가 바로 삼손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냐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성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 라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레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참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좀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이미 받은 게 많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받은 게 많아. 받은 게 많을 것 같아요. 살펴보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그걸 간과하면서 이렇게 쌓아놓고 자꾸 이거 달라고 이거 가지고 좀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것 좀 돌아보시는 그런 하루가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삼손이 너무 큰 복을 받았는데 이걸 다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이렇게 재능과 사명의 간극이 너무 커서 그 인간의 말로가 참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가 받은 바 복의 크기가 얼마인지 우리가 부지런히 계수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놀랍게 하나님의 구성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또한 믿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